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자유를 얻고 제자가 되어 능력을 받아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과 마가복음 9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들으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도 속박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즉 이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32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어둠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박이란 무엇일까요? 속박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약하는 모든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죄에 깊이 빠져들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다시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속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죄악된 관계 속에서 살면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을 채우고 있는 영이 과연 거룩한 영, 성령이 맞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욕이나 미움과 같은 악한 영의 유혹에 계속해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듯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속박을 인정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대답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설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황당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에 좀 약점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약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0년 동안 계속되는 약점, 그것이 바로 속박입니다. 속박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발처럼 느껴지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옷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옷에는 먼지가 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 두려움, 열등감, 거절감, 쓴뿌리, 음란의 문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자 가장 큰 희망입니다. 첫 번째, 신자도 속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일단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유를 얻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그 이유는 자유를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 바로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은 단네 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끌려온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더욱 심하게 발작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분께는 이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사람보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자신뿐입니다. 교만과 불신이 우리를 막을 뿐입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마약과 끔찍한 성적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19살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죄의 습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죄에 넘어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내적 치유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교회를 개척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또 다른 속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만 해도 극심한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안다면 결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속박 아래 있으며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목사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든 치유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사역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힘든 이유는 이 죄가 구원받은 후에 사역을 하다가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지만 구원받은 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역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받기 전의 죄에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수치심이 구원받기 전의 죄로 인한 수치심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수치심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자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도 자유가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약점이라고 부르며 외면해왔던 속박의 영역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수치심과 열등감이 당신을 묶고 있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5장의 그 사람처럼 당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만은 당신을 속박 안에 머물게 하지만 겸손은 당신을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속박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와 수치심의 굴레는 벗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자유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